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외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번 주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8일이 되어서 이제 할례할 때가 되어서 성전에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요.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 발걸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고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말씀 이렇게 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저는 오늘 거꾸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향해서 예언과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시는 모습이 39절부터 이렇게 40절, 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정말 12살 무렵까지 이 두 절이 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제가 성탄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면 정말 메시아의 강림 해가지고 딱 어디 높은 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청년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소년 장군 있잖아요. 청년 장군 아니면 지도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핸디캡이라는 핸디캡은 다 갖다 붙이고 태어나시고 아기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도 제가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의 아픔을 몸으로 다 겪으셨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설명들은 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못 들으시고 기억 안 나시면 주일 말씀이나 크리스마스 예배를 딱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작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크게 시작되어지는 건 없어요. 유일하게 크게 시작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 섭리들을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입국 준비를 하고 서류를 만들다가 좀 지쳤어요. 지쳐서 이렇게 한쪽에 좀 찌그러져 있는데 제 친구 목사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공사하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이 친구도 성전을 옮기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아마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 학교가 끝나질 않아서 또 그 사모님이 아이 학비와 그 목사님의 대학원 학비의 중앙정부 융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거기에 계셔야만 하셔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족을 보고 와야만 합니다. 다녀온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 그래서 한 15분간 이렇게 한 통화 서로 이렇게 하면서 또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1년 후에나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쭉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참 감동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그 목사님 사역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교회도 다녀갔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와서 어려운 가운데도 참 큰 힘이 되어줬었는데요. 거기서 편안한 곳 놔두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택 구할 여유도 없는 교회에 와서 그냥 한 3년 이상을 교회 사무실에서 숙식하고 교회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하는 생활하고 그 후유증으로 몸이 다 망가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우리 이렇게 하다가 정말 여력이 없고 속된 말로 교회 재정이 없으면 우리도 사라지는 들풀 아닌가? 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다. 뭐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대화 마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손길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월 4일에 양곤에 갑니다. 예정대로라면요. 저는 3월 이후나 4월에 가야 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꼭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이렇게 했더니 직원분들이 봤나 봐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해서 뭐 어떻게 서류를 쓰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대로 했더니 됐고, 또 마침 비행기 표도 이렇게 또 캔슬되신 분이 있어서 몇 개월을 이렇게 점핑을 해가지고 1월 4일에 갑니다. 여러분, 뭐 주일에 양곤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숙소에서 대사관까지 한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가는 1시간 한 30분, 때로 차 막히면 2시간 걸리는데요. 2시간 동안 두려워요. 또 거절당하나? 그리고 또 안 됐다는 이야기 듣고 돌아오는 1시간 반은요, 이 사실을 양곤에 또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제가 평소에 찬송가 메들리 이런 거 안 틀거든요. CCM은 들어도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찬송가 메들리 틀어놓고 차 안에서 부흥회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개월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되고 나서 돌아보면요, 그 시간들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오는 발걸음들, 그 시간들이요, 실패했던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방문해가지고 그래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어떡해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면서 그냥 인사하고 조용히 나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월 4일 입국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갑니다. 때로 중간중간마다, 어제도 저도 제 친구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였다라면, 아니면 우리 아버지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런 백이 있었다,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하겠지? 뭐 우리 다니는 뭐 우리 주변에 누구 힘센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하면서 서로 자조적인 말로 막, 그리고 그 대형교회 다니는 부목사들 동기들 중에요, 뭐 이런 애들은 우리 이런 거 알까? 그래서 왜 우리는 바본가? 뭐 이런 생각도, 대화도 서로 바보같이 서로 둘이 나눴어요. 뭐 답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둘이서라도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없는 바보 같은 대화들을 둘이 나누고 나서 그냥 서로 힘내자 하면서 이렇게 격려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자랍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을 뭘로 채우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40절 말씀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가난과 어떤 절박함, 주변의 이상한 눈초리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30여 년 동안 준비하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과정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실패란 없어요. 그 시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유기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버리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썩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이렇게 시골 이렇게 가면 창문 못 열잖아요. 그런 애 확 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것을 잘 발효를 시키면 거름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다 승화시키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 신앙의 자세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하는 얘기가 틀려요. 이게 나사렛을 한쪽에서는 고향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글로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잘 저장하고 채워야 된다고요. 바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천천히 시작된다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삶의 터전, 삶의 기반, 그 인큐베이터는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척박하지만 그런 주일 설교에 제가 나사렛 설명해 드렸잖아요. 정말 그 외진 산골짜기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그것을 고향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얘기죠. 왜요? 그것이 바로 홈타운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외진 산골짝 사는 소년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끔은 그래요. 우리의 삶의 지금의 처지, 상황들을 우리가 자꾸 비관하고 이렇게 낮춰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못하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나사렛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잖아요.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진 영성의 삶을 살아가면요. 외로워요. 저도 제 친구랑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가야 되지? 서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사실 시므온과 안나의 얘기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박수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본문 갖고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전에 산비둘기로 이렇게 제물 드리러 갔었을 거예요. 할례 의식 하니까요. 그 의식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아기 예수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도 알아봤는데요. 제사장이 외면하는 거죠. 왜요? 온갖 화려한 제물 바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갔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바치는 가난한 가정을 위한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어디 저쪽 구석에 가서 했을 겁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데요. 이 나이든 경건한 두 할머니와 한 사람과 할아버지 한 사람, 이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언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리고 축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삶의 아픔을 삶의 걸음,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면서요. 세상의 박수가 아니고요. 정말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인연들이, 인연이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러한 소중한 만남들과 소중한 동반자와 소중한 격려자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격려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세상이 굳이 요란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그 믿음의 길 가시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요,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다시 살아나가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둠들, 아픔들은 잘 흘려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길 살아가면서 호황된 곳에 발딛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라볼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격려와 환호가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가족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서로가 힘내며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좁은 길 걷지만 하나님 생명의 길 걷게 하시고 축복의 문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